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요, 당신 이단이지 라고 물으면 발끈합니다. 이단 절대 아니라 그러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해서 자기가 이단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정통이고 당신들이 이단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도를 따르고 있지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왜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건 본인이 그만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 그거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이단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정통이네, 니네가 이단이네 이런 표현들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소망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것은 바울이 일전에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도 부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을 갈라놓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또 끄집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FM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나는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도 매우 당당한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때나 양심에 대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더둘로처럼 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조금 유리하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도, 사람은 그렇죠. 똑같은 말도 조금 더 유리한 표현을 사용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싶겠지요. 더군다나 이런 송사가 걸려 있으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객관화된 내용들만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17절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구제할 것은 구제금을 들고 왔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들고 왔고, 제물은 정결 예식을 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례를 행했고, 18절에 보시면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와 있는 제사장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있겠지요. 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다 봤습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하고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하고 소동을 일으킬 만한 것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 뜻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만약 바울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바울을 잡아다가 현행범으로 잡아서 처음부터 재판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처벌을 받기를 원했으면 재판정에 데리고 왔을 텐데 처벌을 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때려 죽이려고 했지요. 그거는 처벌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 처단하려 했던 것이죠. 처음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천부장에 의해서 사실상 이거는 구출된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기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때의 문제는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이제 말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결국에는 그 공회원들 앞으로 불리워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며 구제든 정결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부활 신앙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사이에서 갈등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의도도 나쁘지 않았고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만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총독 앞에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주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담대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며 그가 어찌 이런 모습으로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